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여러 비피의 소식이 있었고 또 회복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장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기상 이후와 겹쳐져서 기존의 장마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어느 순간 우리가 주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개발하자 저렇게 개발하자 너무나 무분별하게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자연을 훼손시킨 것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주인의 것을 소중히 다스리고 관리하여야 하는데 마치 한 세대만 살고 끝낼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었고 또 그 욕심 채우기 위해 소중히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것들에 함부로 손대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생태와 환경,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그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을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젊어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으로 충성하며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퇴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정정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찾아와 후배들을 격려하며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충성하는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은퇴 장로님이 건강의 문제로 입원하였다가 엊그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은퇴하신 고령의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한 후에 또다시 뼈에 금이가 재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보이는 은퇴 권사님인데 또 갑자기 보이지 않을 만큼 건강이 연약하여지고 걷기도 힘들 만큼 속상한 사정을 듣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은퇴하신 분들의 건강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안타깝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병원과 의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진단받고 처방받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이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러지고 금간 뼈들을 붙여주시고 이후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의 번성함을, 우리 후배들의 번성함을 건강함과 평안함 가운데 지켜볼 수 있도록 주여 모두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만큼 이상 소견을 보인 집사님이 있습니다. 한창 건강해야 할 때이고 일해야 할 나이인데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확한 검사로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국으로 발령받아서 온 가족이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출발하오니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낯선 곳에서 차별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으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이 심리적 불안, 정신적 불안을 보이기도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하는 질병이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늘 주님께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주의 천군 천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신방과 만남과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준비국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가오면서 또 오늘도 내일도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모여서 또 각자 집에서 준비하는 여러 준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설레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다음 세대에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다는 큰 기대와 기도를 품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또 처음으로 또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문화를 또 새벽 기도의 문화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나오신 분들도 조금씩 정착하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있습니다. 매일 준비하여 드리는 1000번째의 예물과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4장 19절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가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 환상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그 눈으로 바라보는 멸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라고 표현하지요. 원어 뜻으로는 나의 배, 나의 창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장이나 창자 그리고 배와 같은 이런 신체 내부 기관에 사람의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가장 큰 괴로움과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할 때 내 창자가 끊긴다, 내 내장이 힘들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의 파멸을 지켜보는 심정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눈물나고 고통스러운지를, 아픈지를 표현하는 그런 문화적 표현입니다. 연이어서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이 답답함이라는 말에는 으르렁거린다 또는 소리내어 운다, 분노하거나 어떤 한탄스러울 때 쓰이는 단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너무나 커서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가끔씩 잠자기 전에 너무나 답답하고 또 짜증이 밀려오고 후회가 막심할 때 뜬 눈으로 그렇게 밤을 보낸 적 있잖아요. 아마 또 이와 비슷한 감정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쟁 속에서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들, 또 전쟁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병이나 나의 무지함과 실수로 내 자녀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먼저 떠나보낸 그런 가족들은 아마 이런 속상함과 눈물 어린 한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또 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몇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고집을 피우는 내 동족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이 감정을 예레미야는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다는 이런 표현으로 강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바로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막강한 군대의 모습을 보았어요. 또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주변을 이 군인들이 척척척 발맞추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리고 공격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공격 나팔 소리가 울리자마자 바벨론 군대가 함성을 외치며 성벽을 부수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노략하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다는 이 말은 멸망 위에 멸망, 그리고 파괴 위에 파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사람을 때려놓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때려놓고 돌아갔다가 또 다시 찾아와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패망이 놀랄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신속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탄식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을 보는 우리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눈으로 보고 읽고 어느 정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과 패망의 대상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나라와 민족이라는 어떤 큰 개념보다 내 가족,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의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큰 감정이입이 될까요? 공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 성전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와서 일부러 불을 지르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또 그렇게 매번 반복해서 끝까지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무너뜨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이단들에게 이 교회가 점령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어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교회가, 우리 집의 터가 흔적도 없이 모두 무너져 있다고, 그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나요? 공포스럽지 않나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 공포가 생겨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의 상황과 피해의 복구 상황, 여기저기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깃발의 움직임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는 이 답답함과 애통함을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느껴야 되는지, 어느 때까지 이 불안하고 이 두려운 상황을 느껴야 하는지 탄식하는 내용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또 6.25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지극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통해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와 그 해방 이후의 삶, 전쟁 때, 일사후퇴 때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몸소 겪으신 그 인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릴 때는 호기심으로 들었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호기심의 얘기였으니까. 근데 점점 커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셨을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나아지지 않는 형편, 호적에 올리기 전에 태어난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서 1년, 2년 뒤에 살아있으면 그때서야 호적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 작은 돌림병 하나에도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 부모님의 속상한 눈물들, 형편없었던 의료 상황, 또 교육시설, 사회복지, 지금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전 세계 최대 빈약국이고 약소국의 모습이 우리나라 가운데 불과 70여 년 전에 있었잖아요. 물론 소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더 나아지자고 힘 모으자고 그렇게 서로 권면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 세계에는 탄식이 많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우리가 영화 속이나 책 속에서만 봤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몇 번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건드려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경고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할 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었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만 가득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22절에서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잖아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말하죠. 하나님 또한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각이 있다는 표현은 전문적인 기술, 능력, 신중함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 데에는 어떤 전문가처럼 기술자와 같이 능숙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에는 그 어떤 의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상태인 거죠. 이제 23절부터 좀 다른 모습들이 표현되죠. 유다가 멸망한 지역에서 보게 되는 그 하늘과 땅의 비참함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다가 멸망 이후에 겪게 되는 참혹한 현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들어본 적 있는 표현이잖아요. 태초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땅에 공허함과 혼돈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시금 유다가 이렇게 혼돈과 공허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무효화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유다가 저지른 배반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본즉, 또 우리가 본즉, 내가 본즉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내가 보니까 그 비참함이, 그 처참함이 어마어마하다. 창조 질서가 뒤바뀔 만큼 커다랗고 혹독한 심판이 지금 유다 백성에게 임하고 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를 보세요. 또 비 피해를 보십시오. 해마다 연속되어지는 기상 이유를 보세요. 이제는 해마다 갱신되었다, 역대적으로 가장 큰 더위다, 이런 표현이 해마다 나오잖아요. 매해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가장 뜨겁다는 기상 이유를 일기예보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마치 우리 사람이 지구의 주인인 양, 이 자연의 주인인 양 너무나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개발과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너무 함부로 우리 자연을 대한 것은 아닐까 정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무언가 하나를 사용할 때에도 이것이 자연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다시 한번 크게 가져야 함을 뉴스를 볼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질서와 조화로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그럴 생태계요 자연 환경인데 우리는 너무나 멋대로 관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자연 현상의 변화가 왔고 이상기후가 생겨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도 보세요. 24절에 보면 산들도 진동하고 요동한다고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요, 이 산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 말씀을 받은 산, 이 산은 늘 신령시되는 그런 공간이죠. 심지어 이 산 자체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할 만큼 산은 신령한 곳이고 견고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다고 여겨지는 산들이 떨며 진동하며 하찮고도 가벼운 물체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극심한 혼돈과 무질서에 빠진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25절에 사람이 없다는 말 역시 맨 처음 창조 때 축복으로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축복이 아니라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이 된 거죠. 26절에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건 역시 가꾸어야 하고 또
경작지가 이렇게 다 사라졌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곡식들, 과일들, 가꾸어야 할 경작지들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성읍은 사람들의 터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 성읍, 마을, 이 역시 누구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29절부터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표현하죠. 기병과 활 쏘는 모습만 보더라도요, 침략자들의 전력이 막강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유다는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게다가 제대로 공격하기도 전에 함성 소리 한 번에 유다가 겁을 먹고 도망가잖아요. 맞서 싸울 의지도 없고 실력도 되지 않고 그저 도망가 숨기에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이렇게 멸망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이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따르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창녀된 모습을 비유하잖아요. 마치 창녀가 자기 몸을 꾸리고 장식을 걸고 화장을 한 다음에 다른 남정들을 찾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처럼, 너 지금 유다야, 이방신들에게 너의 문제를 의탁하고 있구나. 더군다나 다른 강대국을 이용해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유다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저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제발 우리나라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자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 대상인데 집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그런 우스운 모양인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은 이 유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저 미련한 것들, 우리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침략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저 미련한 것들, 얼마나 우습게 멸시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으로는 저 미련한 것들 하면서 어떻게 더 괴롭힐까? 어떻게 저들의 뒤통수를 칠까? 그렇게 조소하며 비웃는 모습들이 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그만큼 무지하고 음란하고 완악스럽고 고집스럽고 어리석기까지 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의 방법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31절은 자기가 유혹하고 끌어들인 이방인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받게 되는 마지막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거죠. 여성이 겪을 수 있는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이잖아요. 그 해산할 때 나오는 그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만큼 심한 고통인지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게다가 헐떡인다는 말은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그 호흡의 가파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편다는 말은 아이를 낳던 산모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두 손을 쫙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신음 중에, 극심한 외로움 중에 유다가 패망하게 됨을 이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세요. 내게 화가 있도다. 후회의 탄식이잖아요.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를 죽이러 오는 대상을 더 의지한 미련한 꼴을 보인 거잖아요. 이 탄식이야말로 후회 가득한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표현이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다시 말하면 나의 숨이 점점 더 연약해진다. 나의 기운이 점점 더 빠져간다. 생명이 꺼져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유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 행하고 또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후회하고 탄식할 만한 무가치한 일에 몰두하지 않기를, 고집 피우고 완악한 모습 버릴 수 있기를, 창조의 기쁨을 역행하지 않도록 자연과 또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생겨나기를, 다음 세대가 더욱더 올바르게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